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랫동안 우리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생각을 가져왔냐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라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한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은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일단은 요한복음 16장의 이 본문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첫째는 당연하게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전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쉽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내 것으로 그냥 가지고 오려고 그럽니다. 내 것으로 그냥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24절 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 그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의 당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의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자마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왔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구해온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갔어야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주님 자신의 뜻은 같으셨으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얻기 전에쯤에야 이제는 내 이름을 주님께서는 언급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도 15장이나 16장이나 17장이나 가면 주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것이 꽤 반복적으로 이 이름이라는 단어를 써서 내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것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방금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어서 22절로 가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누가 근심했죠?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아니고 제자들이 근심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주님께서 이제는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근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면 기쁨을 제자들이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3절과 24절의 좋은 말씀을 내 것으로 바로 가져오려고 그러지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22절은 우리한테 한 말씀이 아니네. 그냥 주님과 사도들이 나눈 말씀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대화들이 이런 사건들이 이때에 있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실제로 어떠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것으로 바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또 어떤 말씀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려면 바르게 해석한 다음에 그리고 해석한 걸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 징검다리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바로 가져와 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씀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가져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말씀들도 많이 있고, 바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님의 부활하신 다음에야 주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그날에는 아무것도 그럴 때에 정말 올 100%가 아니라 이때의 이해되지 않았던 순환과 고난을 중심으로 한 것은 이해가 됐고 알아져서 안 묻는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말하자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대속을 근거로 해서 구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근거에서 기본적으로 기도해 왔던 거죠, 사도들이. 그런데 이제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와 버리면, 이런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을 그냥 가져와 버리면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 되면, 다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안목의 적용에 따라서,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마음대로 구하게 되는 거죠. 몇 차례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총각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쁘장한 이런 아가씨들이 있는 거예요. 성가대나 청년 자매로서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달라고요? 아름다운 저 자매를, 저 아가씨를 내 배우자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로 얻고 싶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이 제게 문의하거나 상담하신 분들은 이루어졌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겠죠. 안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러더니 왜 안 들어주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성경하고 하나님은 다르게 하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기도지. 잘못된 기도가 어떻게 성경의 기도가 되냐고 말이에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버리려는 기도가 어떻게 옳은 기도가 될 수 있냐고 말이죠. 아니 내가 아름다운 청년 아가씨가 있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사귀고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장점을 어필하고 지혜롭게 접근하고. 그러나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나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는 발상이, 도대체 그건 공산주의에서도 그런 이상한 발상이 나오기는 꽤 어려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흘러갈 때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는 아편이다는 소리를 짓거릴 수밖에 없는 그 이상한 신비주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잘못된 신비주의가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나 아니면은 기독교가 일찍 들어갔던 나라들의 전통 같은 데면 기도를 끝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것이 주로 없어요. 종교 개혁자들의 기도에 그게 없어요. 당연하게 아시지만 우리가 항상 하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는 당연히 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기도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론 그것은 좋은 전통이라고 저는 봐요. 좋은 전통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다거나 자격을 갖추게 한다거나 기도 응답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좋은 전통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에 들어섭니다. 제가 그래도 한 80년대, 90년 초까지의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이 옳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가 옳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옳냐, 기도하였습니다가 옳은가, 그런 것을 개싸움을 꽤 했어요. 80년대에는 그게 훨씬 교회 안에서 심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 귀신을 쫓아낼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래야 맞냐, 아니면 나사렛 글자를 안 붙여도 되는가,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형식도 꽤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알맹이죠. 알맹인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샤머니즘이나 부적이나 주술처럼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은 이제 응답 받을 것 같은 마지막 사인과 도장이라고 설교하는 부흥사들도 저는 꽤 만났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기도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쓴 사람도 있었지만 안 쓴 사람은 훨씬 많았어요. 교회사의 기도의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말이죠. 이게 한국 사람들만 유별난 거예요. 유별난. 미국 사람들이나 서구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서는 몰라도 가정이나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물론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 주님을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기도할 때 공적으로 Jesus Christ's name, 예멘 그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단점이 훨씬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답,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맞는데 그냥 가져올 수 없다. 일단은 말씀드리는 게 그냥 가져올 수 없다. 왜? 좋게 보이는 23절이나 24절 반절은 가져오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말씀들은 우리에게 한 게 아닌 것이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다 알 수 있잖아요. 다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라.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뒤에 부분이 우리에게 황홀하고 받아들이기 좋은 거죠. 그래서 기도의 어떤 응답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크게 두 가지 요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기도에 있어서는 핵심은 일단 두 가지. 당연히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건 첫 번째. 그래서 차라리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쉽게 적용할 수 있으려면 이 앞에 요한복음 15장 16절로 가는 게 저는 더 타당하다고 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앞장이죠. 15장 16절에 보면 거기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긴 어려우나 전반적으로는 좀 더 나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제가 읽으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본질적으로는 주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로 택하여 세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포괄적으로는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는 것으로 쉽게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뒤에 16장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네. 거의 유사한데도 아주 다른 길을 걸어가잖아. 그것은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맺어야 될 과실하고 사도들이 맺어야 될 과실,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맺어야 될 과실하고 기도 응답은 하나로 가고 있구나. 당연한 결론을 내려야 되지. 당연한 결론을 내려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야고보서 5장에 갈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많은 목회자들, 많은 부흥사들이 돈벌이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가봐라. 나는 주의 종이고 선교사고 부흥사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밑도 끝도 없이 자기를 최고의 사람으로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유명하기 때문에 또 부흥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으로 올려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주면 대단한 일이 벌어지니까 나한테 잘 보이거나 나한테 필요한 돈을 내놓아라. 그러면 중보기도를 해주겠다. 명단을 적어서 기도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의 어떤 명단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명단. 기도를 해주는 명단. 그 명단에 올려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100%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돈이 결부가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의 중보기도 명단에 들어가면 저 사람의 기도는 파워풀하고 다이너마이트 같고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면 응답이 많을 것이다. 항상 본질은 동일합니다. 내 삶의 기도 응답이 제고 많으려면 누가 기도하는 게 제고 응답이 많겠습니까? 납니다. 납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고 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본질이에요.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는 돕는 것에 불과해요. 돕는 거.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돕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진심을 아뢰고 내 믿음을 보이고 때로 회개하고 때로 가슴을 치고 때로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구하고 그래서 내 삶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누가 기도해 주는 것이 도움은 되지만 핵심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의 거짓말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면은 이기적인 기도고 중보기도를 하면 이건 이타적인 기도여서 내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거나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거나 한국 민족을 위해 기도하거나 아프리카 모르는 사람을 기도하거나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거나 등등 이타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거짓말을 무수하게 많이 전파해 왔어요. 저는 그런 거짓말에 전파되는 걸 듣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내가 내 기도를 하면 이기적이고 중보기도를 하면 이타적이어서 그 기도는 더 놀랍게 역사한다. 그리고 내 기도, 내 필요한 것까지도 이타적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거예요. 그런 전제로서 중보기도를 가르치고 배워오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잡탕이 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렸어요.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방대한 기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방대한 기도들이.
시편 119편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많은 기도들이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비슷하게 계속 기도가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의 176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그 119편의 시, 거기에 반복적인 기도 중에 하나는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이기적입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 여러분이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그 저자, 기자, 다윗이나 뭐 등등의 사람이 때로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지만 그 감사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감사,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감사. 회개도 본질적으로 누구의 죄에 대한 회개입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 제가 공동체성으로 다니엘이 혹은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이야기는 과거의 설교를 통해서 꽤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자기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거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시편의 150편까지 방대하게 있는 기도의 중심이라는 것은 멍청이 아니고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1편부터 150편까지 봐서 중보기도가 나와 있긴 해요. 나와 있긴 해요.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사랑했는데 그것이 뭘로 돌아옵니까? 악으로 돌아와요.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대강 시편을 넘겨가지고 보면 그 기도의 당사자, 기도의 내용이 결국은 자기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는 것들이 물론 그 안에 애언도 나와 있고 진리의 선포도 나와 있고 많은 것이 나와 있으나 기도라는 걸 따지면 그렇다고만. 기도라는 걸 따지면. 근데 좀 더 포괄적인 기도나 있으나 중심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시편의 핵심을 이룬다 그 말. 그런데 그런 걸 다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무엇은 옳고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 무엇은 틀린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 자기를 위한 기도는 이기적이어서 남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는 이타적이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도다. 그렇게 하면 간단하겠네요. 두 사람이 기도 제목을 서로 교환하면 되겠네요. 그지요? 그게 가당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중보기도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그것을 받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 하면 내가 구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의 난민들 혹은 아프리카의 불신자들 위해 기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또한 내가 기도하고 그럼에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것이 정욕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기도인가를 분별하고 살펴야 되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을 나라와 민족이나 교회나 부흥이나 목회자나 아니면은 선교지나 이방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나 그렇게 바꾼다 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시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죠. 다르다. 그 정도 기본 이해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놀랍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좀 읽는 사람들이 왜 그 바른 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가가 꽤 갑갑합니다. 꽤 갑갑해요. 제가
두 번 지금 시간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을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필립 얀시에 대해서 그냥 가십거리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서 그래도 지금은 한 몇십만 권은 팔렸을 거예요. 수십만 권이 팔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가지고 이 필립 얀시가 어떻게 잘못 성경 해석했고 그 사람이 왜 에큐메니칼 천주교와 개신교가 하나 되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 뱃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도 한 2시간 5분 됐고 두 번째는 한 2시간 한 20분 정도 나오나요? 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4부까지 있는 그런 책인데 지금 절반 정도까지는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야죠. 그러나 왜 전 세계적인 사람이나 대한민국 유명한 목회자들이 필립 얀시를 추종하고 그리고 그 사람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아마 수백만 권은 대한민국에 퍼졌을 거라고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가리키는 것이 버젓이 그 책에 다 나왔는데 또한 그 필립 얀시는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천주교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서의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를 포함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참된 교회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말한다면 천주교인의 신앙은 이교적이고 마리아 숭배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는 없는 거예요. 또 계파적으로 나누어서 어떨 때는 개신교 그리고 로마 가톨릭, 신교, 구교 그런 식의 말을 쓸 수 있다 그 말. 하지만 천주교의 신앙을 바르고 온전한 신앙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필립 얀시처럼 로마 교황을 선전하고 알리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는 정말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로마 교황이나 신부들이나 로마 가톨릭이 행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계속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책에서 계속 피하라고 선전한 그 따위 짓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는 에큐메니칼과 종교 통합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우리 책에서는 자꾸만 왜 한 집안 싸움을 하느냐 그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중간까지만 읽었을 때도 집안 싸움을 왜 하느냐.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은 한 집안인데 한 집안 싸움을 왜 하느냐. 그걸 여러 차례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진리의 길하고 상관없이 용서고 은혜고 사랑이면 다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고 선생으로 삼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정도까지 몰락하고 비참해졌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필립 얀시 같은 사람은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아주 출판상만 해도 많이 받았고 최고의 상 대상들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알려졌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별로 허물도 흠도 없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면에 서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청렴하고 결백하고 고상하고 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것을 간단하게 열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정말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해의 삶을 산다고 열매가 아닙니다. 에큐메니컬의 핵심은 종교통합의 핵심은 화해입니다. 화해와 일치예요. 화해와 일치. 그것은 좋은 열매가 아니고 선한 열매가 아니고 오히려 주님에 대한 배교지요. 배교.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응답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 한국교회 교인들은 습성적으로 기도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니까 다 받았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다 받았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별로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식의 잘못 사용이냐? 주님의 이름 자체를 샤머리즘과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 끝난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뒤에다가 붙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런 성경 구절들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앞에 말씀을 잘라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뒤에 붙였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안 주실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안 주실 수가 없다.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은 그 사람 뱃속 안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가겠죠. 뒤에 엑서사리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듣고 싶은 것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과 뱃속 안에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어찌 되냐 그 말. 그렇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뭘로 기도하게 되죠? 내 이름이죠, 내 이름. 우리의 이름이죠. 우리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안 하면 내 이름이에요. 혹은 여호와의 증인 같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거죠.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본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고 기도의 응답도 은혜의 산물입니다. 명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으려고 예를 들어 병이 치유되려고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병원비를 지불하고 기도합니까? 병원비를 내놓고 하나님 내가 병원에 가는데 병원비가 이 병을 고치려면 2천만 원이 드는데 하나님께 2천만 원 드리니까 고쳐주세요. 그럴 일 없고 하나님 500만 원으로 어떻게 깎을 수 없을까요? 그 정도만 해도 양심적인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 그것은 무료입니다. 그렇잖아요. 은혜로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를 구하고 은혜로 치유받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 직접 기도해서는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고쳐지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명백하게 야고보서 5장은 병든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아야 하는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걸으려고 하지는 않고 말하자면 야고보서 5장의 병 치유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방식을 행하고 싶은 거죠. 고집과 완고함 때문에. 그래서 병 치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치유를 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요. 굉장히 저는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버려버린 채 자기의 주장을 믿겠다는 거죠. 자기의 주장을.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로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거나 설교하면 듣기 싫어서 저한테 욕을 하고 막 그럽니다.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면 고쳐져야지. 또 고쳐줄 줄 알고 기도하는데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의 역사님이 많으니라. 그리고 쭉 나와 있는데 그러한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지. 던져버리는 거지. 변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러면 아이고 교회 장로들은 지금의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아니면 자존심이 있어서 굽히기는 싫어요. 또 실제로 내가 목회자 불러서 치우기도 받아봤더니 안 고쳐지더라 그 말이. 뭐 등등등등. 변명은 정말 많겠지. 변명은 많겠지. 아니면 나는 뭐 교회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이상해요. 뭐 여러 변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그냥 다이렉트로 해결하겠다. 스페인어로는 디렉토. 직접적으로 그냥 해결하겠다. 아니면 내 자식이 병들었으니까 하나님 고쳐놓으시오. 그렇게 나는 하겠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안 하려고 해요.
예, 자신이 가진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많은 기도도 내 방식, 내 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응답 받을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내 기도응답 받을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주님 때문이라고. 주님의 이름 안에는 주님의 고난, 순환, 죽으심, 십자가에 달리심, 피 흘리심, 대속하심, 또한 부활하심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종이 되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심, 주님의 고난당하심, 주님의 욕을 당하심, 죽으심, 주님의 값을 우리를 위하여 지불해 주심이 주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당연한 듯이, 기도 응답은 당연한 듯이 여긴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샤머니즘 주술처럼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름과 자기의 의를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답해 주셔야 돼. 그리고 자기의 때에 응답이 안 되면 불평과 불만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포로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됩니다. 자유민이 된 다음에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주시면 그들은 좋아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해요. 당연한 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 당연한 듯이. 그러나 자기들이 기도하는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광야가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또 심지어 정탐꾼이 12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탐했는데 결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진 거인족도 있고 또 군대들을 또 이미 자리 잡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터전을 잡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아니 그 아름답고 좋은 땅에 왜 터전을 안 잡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터전을 잡고 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에 가면 성경의 이스라엘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무수히 많이 임해서 최소한 사사시대 정도 가면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면, 과거에 전쟁이 벌어지면 약탈해가는 물자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나무입니다. 나무 다 썰어가죠. 그렇게 해서 그 사사기를 통해서만 해도 가나안 땅은 정말 많이 황폐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침략과 노예 생활 속으로 사사기는 들어가요. 그 사사기 다음에가 이제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도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하던 땅으로 전환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아시리아, 바벨론 그 침략과 전쟁 속에서 얼마나 그 땅이 저주받고 그 다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 변해버리고 말아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젖과 꿀이는 땅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로.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거죠. 당연하게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불평을 일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딘가로 이동하면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공급되고 때마다 마늘을, 부추를, 육고기를 공급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기껏해야 만나 정도만 하고, 어떨 때는 물도 없는 곳에 헤매게 만드시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면 다 그냥 쏟아부어 줘야 되는데 안 그렇다구만. 안 그렇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이해는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이해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끊임없이 갔던 족속이 되고야 말았던 거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믿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 자꾸만 바뀌냐 그러면, 기도는 자기가 응답받아야 될 당연한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될 우리의 자격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란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 되는 것을 당연히 받는 권리가 아니에요. 꼭 우리 자녀를 낳은 다음에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이 우리를 낳아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당신이 나를 낳아놨으니까 당신이 하는 것은, 엄마 아버지가 내게 필요한 걸 공급하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은혜가 아니요. 은혜가 아니요. 그래서 생각하고 더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어떻게 도대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는 것이 은혜에 속한 것인가를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구약성경은 매운망덕한 자식들은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이 더러워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게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언약에 속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당연한 줄로 여기고, 더군다나 이제 친구를 보고 TV 연속극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봤더니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엄청나게. 재벌 자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겁니다.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느 친구는 너무 잘생기고 이쁘게 생겼어요. 그럼 부모로부터 아주 잘생기고 이쁜 어떤 외모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주지 않은 것이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원망이 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인정하겠다. 그래서 아빠가 뚱뚱하고 키가 작고 머리가 너무 크고 손발이 짜리몽땅하고 스머프처럼 작고, 엄마도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엄마도 스머프처럼 쬐깐한 난장이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건 이해하겠다마는 왜 당신 같은 나를 또 낳아놨느냐? 당신들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래도 미남 미녀를 낳아야지. 나도 짜리몽땅한 스머프같이 만들어놨냐? 오히려 부모가 낳은 것 자체도 이해할런지 하지 못할런지 몰라도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부모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이 여기는 자녀들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부모에게서 받는 걸 당연한 듯이 아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는 것을 당연한 줄로 아는 거죠. 당연한 줄로. 제가 이 복음성가 같은 것 가운데 정말 싫어하는 복음성가나 또한 과거에 어떤 사상은 이단 사상이라고 제가 설교한 것도 있습니다. 그 정말 싫어하는 복음성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은 듣고 부르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즐겨 부르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걸 하면 세상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은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은 없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혹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데 당연하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온갖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나를 구원하신 당연하지 않은 은혜. 은혜란 뜻이 그런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이에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값을 주님이 지불하시면서 내게는 값이 없도록 하시면서 믿음을 통하여 주신 것이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녀라면 한국의 2세대, 3세대, 4세대의 소위 말하면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라며 과보되며 부모에게 당연한 것을 받는 것인 줄로 알고 살아온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 그러니 그것은 귀한 줄 모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 해놓으시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단사설이다. 설교에 이단사설이다. 어디 전도 축제나 전도 집회 같은 데 보면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그건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야. 그것 자체가 이단사설이다. 이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 소위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을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잘못이라는 걸 떠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그때 바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늦게 오셨는가요? 왜 그리 늦게 오셨는가요? 과거에 블레셋이 멸망할 때 주님은 안 오셨잖아. 그때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안 오셨잖아요.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할 때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또 이방 사람인 헤롯 같은 사람이 통치할 때 그때에서나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한 명만 있었어도 주님은 오셨을 거다. 궤변입니다. 궤변이에요. 그런 사상 안에는 자기는 당연하게 구원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다루면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상이 어디로 함께 이어지냐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어라는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루시는데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셨으나 이방인들은 많이 구하여야 들으실 줄로 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응답 받을 값을 지불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할수록 기도응답 받을 값을 지불하는 거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녀 호랑개교를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잠도 안 자고 호랭교 주문을 외웁니다. 자신의 신을 남녀 호랑개교는 본신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일본에서 온 거죠. 그러나 한국의 남녀 호랑개교의 교인의 집에 가면은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 근데 본신을 믿습니다. 좀 특이한 현상인데. 어쨌든 많이 24시간 호랭교 주문을 외우면 응답받아야 할 것처럼 유감스럽게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자기가 하는 긴 시간, 많은 시간이 응답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향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작정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40일 작정하고 100일 작정하고 본래가 과거에 이 작정기도 같은 것은 어디에서부터 있었냐 그러면은 그 샤머니즘,
천지신명에게 비는 샤머니즘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오래전부터 있어 온 것입니다. 작정기도. 100일 작정을 하고 빌지요. 천지신명에게. 누구 달라고요? 애를 점지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애가 없는 사람이 100일 동안 새벽 한 3시, 4시에 일어나서 찬물에 목욕하고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비는 거예요. 천지신명한테. 100일 정성을 들였더니 그죠? 기도에 대한 응답의 대가로 뭐가 있었어요? 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100일 정성을 들였더니 아이를 점지해 주었다. 이런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의 기도도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것이 뭐냐 그러면 기도응답 받을 값을 지불한 거다는 의식이 뱃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뱃속에 그게 있어요. 그것은 겉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관찰하신다 그 말.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이 배교한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 하나님께 세우시는 사람의 기름을 부으라면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는데 이새의 여러 아들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겁니다. 소년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거든요. 중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소년 다윗의 중심을.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기름 부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소년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외향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그의 본질적인 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런 것이. 그러나 우리들은 어느 때에 과거의 샤머니즘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을 뒤에 이름을 붙이면서 샤머니즘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알맹이는 내가 기도하는 수고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된다. 내가 금식을 했다. 그러니 하나님 금식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밤 12시에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갔더니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2시 하는 기도는 그 어느 기도보다 강력한 기도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3분의 1은 나오시네. 12시, 밤 12시 하는 기도는 강력한 기도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3분의 1이 들으셨어요. 그걸 3분의 1이. 그 이야기는 목사님들이 주로 했죠.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 12시가 힘든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든 시간. 기본적인 그들의 그 주장이 12시에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하게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들어주기 좋은 기도 중에 하나가 밤 12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철야 기도.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철야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들으심을 받았다고 히브리서는 정확히 나와요. 주님의 기도 응답의 이유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응답의 이유의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고 의로운 삶을 사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산 의롭게 산 그 삶을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다고 보시고 천국으로 들여 보내주시는 거다 그 말.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금식, 자신이 하는 많은 땀 흘리는 수고,
자신이 열심히 목청을 높여 질러 부르짖는 것. 이게 부르짖는 기도도 너무 중요한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른 말로 간구하라 그 말인데, 그것을 육체적인 목소리의 옥타브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소리질러 외쳤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외쳤느냐, 그것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뱃속을 잘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내 이름 안에는 나의 수고, 노력, 봉사, 애씀, 신앙, 연수, 나의 공로, 순종하는 삶, 고생한 삶, 핍박받으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그 삶 등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래요. 창기와 세리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나가기는, 하나님께 나가기는 너무 어려웠을까요? 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감스럽게도 고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또한 그것이 잘못되면은 심각한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한 금식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는 주님의 판결을 듣습니다. 그런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분노하고 증오스럽겠습니까?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 받지 못한다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선고하신 거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자꾸만 나가려고 한다. 어느 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고야 맙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기도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을 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에 순종했습니다고 거짓말을 쉽게 하는 거죠. 거짓을 쉽게 믿고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당연하게 첫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것이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내가 기도 응답받는 이유가 내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내게 있지 않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 내게 있다면,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이유가 내게 있다면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선행으로 값을 지불할까요? 부재로 값을 지불할까요? 봉사로 할까요? 직분으로 할까요? 돈으로 할까요? 무엇으로 할까요? 무엇으로 할까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무슨 값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들은 내가 기도 응답 받을 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한다 그 말. 꼭 구원은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있어도 주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사랑하사 죽으신 것은 안 죽으셔도 되는데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콩팥은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자식이 콩팥이 안 좋고 망가진 다음에 이제 뭐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아버지하고 콩팥이 맞아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에. 근데 모든 아버지가 콩팥을 다 자녀에게 떼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모든 아버지가 다 콩팥을 떼주는 건 아니에요. 또 심지어 가족 몇 명이 콩팥이 맞아요. 나 모든 가족이 떼주진 않아요. 심지어는 떼주게 될까봐 검사 자체를 거부해요. 가족들이. 그런 것은 흔하지 않습니까? 제 외사촌 형이 저기 약국하는, 여기서 좀 돌아가면 약국을 하는데 외사촌 형이 약국을 합니다. 코너 여기 자동차 여기 옆에 약국이 외사촌 형 약국인데 형수랑 둘이서 약사합니다. 근데 그 형이 이제 몇 년 전에 콩팥이 다 망가져가지고 조사했더니 외삼촌하고 콩팥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놀란 것은 저 외삼촌이 과연
이제 사촌형이 강욱이 형인데, 강욱이 형을 위하여서 콩팥을 떼줄 사람이 아닌데, 저하고도 많이 다투기도 하고, 많이는 아니어도 돌아가신 외할머니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떼줄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떼주는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참,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할 도리를 참 잘한다. 그러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자식에게 주는 은혜에 속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안 떼어줬다 그래서 자식이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떼준 외삼촌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죠, 은혜.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 내가 뭔가를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야 된다. 아니면 나란 존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그것이 전도할 때 쓰는 망상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기가 주인공인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란 말은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인공입니까? 주인공이 될 수가 없지요. 천국에서 주인공입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성경이 재고 많이 이야기할 때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재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면 천사들이 우리를 찬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높이고 우리에게 찬양을 돌리고 그런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천국에서 삶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인본주의가 끊임없이 인문주의가 강화가 되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천국에 당연히 가야 될 존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줘야 될 존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당연하게 돌봐야 될 존재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에 따라서 기도 응답을 몇 번 해주면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을 누리는 당당함을 가집니다. 우리가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당당함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 존재론적인 당당함을 가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의 존재론적인 내 자신으로서 나오는 당당함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고 그 중심을 뱃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기도응답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좀 대화하고 교제하면 어떤 사람들은 초신자 때는 좀 받았는데 신앙 연수가 더하면서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유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하나를 댑니다. 당신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처음 사랑 때문에 처음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그 아들을 통하여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이 처음 사랑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다니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다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다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왜 죽으셨나요? 하는 그 처음 사랑. 그것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 그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고 응답받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봉사도 하고 전도도 좀 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응답을 잘 못 받아갑니다. 잘 못 받아가요. 그러니까 기도응답 못 받으니까 아까 같은 중보기도를 하면 응답받는다 같은 동글납작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기도응답 못 받으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지? 문제가 있는 걸 찾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상한 대로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물론 우리는 처음 서두 이야기했던 청년처럼 말도 안 되게 저 아름다운 아가씨 나한테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정상적인 믿는 사람으로서는 별로 안 합니다. 저 사람 집이 좋은데 하나님 나한테 주십시오.
그것이 더 끔찍합니까? 저 여자 이쁜데 나한테 주십시오가 더 끔찍합니까? 저 건물은 말을 못해요. 그러나 그 여자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 진짜 끔찍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 건물 저거 500억 하겠는데요. 저거 하나님 나한테 주십시오는 얼마나 정욕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 여자를 나한테 주십시오는 얼마나 정욕적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적을 거다 그 말이에요. 적을 거다. 근데 우리가 이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 성경적으로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좀 적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저 사람 차 좋은데 나한테 주십시오. 아니면 저 사람 직장 좋은데요. 저 사람 쫓아내고 그 자리에 나를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 가운데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전세나 월세나 집이 없으면 집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차를 좀 달라고 기도하고, 차가 없으면 살 수 있으면 사고, 몸이 아프면 건강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족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가 바르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기도는 대동소이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책잡아서 비성경적인 기도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왜 기도 응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냐 그 말이죠. 그러니 그걸 확인하고 의심하려면 내가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는가. 그것은 내가 정말 기도 응답 받는 이유가 주님 때문인가. 그래서 기도 응답까지도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그 은혜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담보로 하여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꼬리표처럼 사용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내 이름, 내 영광, 내 덕, 내 선, 내 신앙 연수. 저도 어느 때 어려움을 당하니까 반사적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냐 그러면 반사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반사적으로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고생하고 인내하고 믿고 기도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당할 수 있냐고. 왜 그 대상이 내가 돼야 되냐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이것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니까 신문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은 견딜 수 있게 해달라거나 기도할 터인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을 갑자기 뒤집어 써가지고 고난을 길게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산다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시간이 흘러놓고 보니까 그때쯤에는 이미 내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주 익숙해졌구나.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산다고 살았다 할지언정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붙잡아줄 당위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 같은 걸 가르치신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다. 일용할 양식이나 죄를 용서해달라거나 그치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기도 안 한 사람과 한 사람 똑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중심으로 기도했다고 칩시다.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같은 결과를 거둡니까? 못 거둡니까? 못 거둘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혹은 심지어 자기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모든 보호, 모든 은혜, 모든 돌봄을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문제가 벌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 상담할 때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설득하는 것, 성경을 이해시키는 것이 굉장히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알아듣는 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제가 장황하고 길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설명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 그래도 그 중에서 최절반 이하로만이 알아먹을 것이다. 심지어 열심히 들으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살아왔던 경험에 비추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하게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감찰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은혜에 의한 삶을 살고 있고 은혜 아래 살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내가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인가? 아니면 당연하게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순종하고 노력했고 수고했고 신앙 연수가 있고 믿는 부모가 있고 액세서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하게 응답받아야 될 사람으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그랬습니다. 한 80년도 말까지는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90년 넘어서서는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다 싹 꺼져갔습니다. 그런 여러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당연하게 성령님께서 많은 교회들에서 그의 임재와 그의 기름 부으심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더 열심히 잘 기도하도록 기도의 은사로 부어주셨건만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이지만 내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처럼 그 상황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내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은 약하도다가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한국교회에서 거둘진데 기도하고자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더라.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1,000만 명의 한국 기독교인들의 전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욕적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자기의 의로 나아가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로 했다면 자기는 당연하게 응답받아야 되는 사람,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 은혜를 자기 값으로 살려는 사람, 꼭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 돈을 주고 가로되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하는 이 능력을 나한테 팔아라 하고 베드로 사도에게 마술사 시몬이 요청했죠. 값을 주고 가로되, 은을 주어 가로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내 은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그랬죠. 이 분기되는 너가 관련이 없다, 관계가 없다. 내 은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그랬지. 꼭 우리가 마술사 시몬과 유사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돈을 내놓고 어떻게 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물론 저는 돈 내놓고 돈 내고 돈 먹기는 많이 봐왔습니다. 많이 봐왔어요. 10만 원을 심으면 100만 원, 1000만 원을 거둔다. 100만 원을 심으면 1억을 거둔다. 그런 것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도 분별 못하면 희한한 신앙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 대신에 또 다른 것들로 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살려고 한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주님에게서 기인했고 또 다른 것은 나 때문이라면 우리의 영광도 있고 우리의 자랑도 있을 겁니다.
틀린 이야기죠. 그 함정 속에 참 많이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의 이름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매라는 것이 내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것하고는 또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얼마나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느냐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는 바꾸면 안 됩니다. 바꾸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완전히 바꿔버린다면 초신자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하나님께 뭔가를 한 게 없는 사람은, 그리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응답을 더 잘 받아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전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15장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과실을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과실을 맺는 그 사람 중심과 뱃속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따른 과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지 에큐메니칼이나 종교 통합운동하는 사람처럼 겉으로의 과실은 평화와 화평이다. 북한 김정은이나 김정은 정권과 화해되고 평화하고 하나 된다. 그건 열매가 아니죠. 거기에 화합이나 평화 혹은 평화협정을 쓰는데 그것이 열매가 될 수 없죠. 김정은이라는 살인마하고 어떻게 평화협정을 맺습니까? 살인마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하고도 평화협정을 못 맺습니다. 김정은 살인마는 항상 말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성질다나 자기 욕망에 따라서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해왔습니다. 오늘 말해놓고 내일 바뀝니다. 지금 이 문 정권도 계속하여 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정권과 너무나 유사하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말하는 것을 그 정권이 오늘 말하는 것을 내일은 말을 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왜? 말은 계속 여반장으로 바뀌어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을 바꿔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납세 같은 것도 작년 연말만 해도 말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거의 2, 3일 간격으로 바뀐 말이 튀어나왔어요. 도대체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저 인간들은 혹은 교회의 과세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냐. 엊그제하고 어제 발표, 오늘 발표가 달라져 버리니까. 무슨 발표를 하냐. 그래서 세무서나 아니면은 국세청에 연락을 하면은 지금 오늘 발표한 걸 그 사람들이 몰라요. 한 달 전에 발표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발표를 했는데 이걸 아시나요? 몰라요. 일단은 지난번에 발표된 걸 가지고 해주세요. 하는 이야기. 몰라요. 왜? 말이 계속 바뀌니까. 어쨌든 우리의 과실. 우리가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할 때에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정욕과 탐욕을 위하여 주님을 위한 과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어요. 그 포도나무가 맺는 포도는 자기 포도나무 자신을 위한 포도입니까? 농부를 위한 포도입니까? 농부를 위한 포도죠. 무화과나무가 맺는 무화과는 자기를 위한 겁니까? 농부를 위한 겁니까? 농부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과실이 나오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맺는 과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나의 평화, 나의 기쁨, 나의 행복, 과실일 수 있으나 과실이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나의 열매죠. 나를 위한 열매죠. 그게 아니라 여기 열매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우리는 무화과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뭐다라고는 성경적으로 말하려면 너무 방대해지고 복잡하고 간단한 문제가 과실에 대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역사적으로 열매를 보고 알라 그래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그들을 교회가 볼 때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미혹되고 속아 넘어갔던 일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왜요? 열매라는 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유명한 어떤 치유사역자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이교적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이단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치유받고 그런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유가 나타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해서 치유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하는데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해 왔던 거죠. 비록 그가 하는 치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열매일 수 있으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했을 때는 그는 이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하나만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성경 개소가의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부터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봤는데 요한복음은 누가 쓴 겁니까?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요한 1서도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주님께 듣고 쓴 것을 계속하여 이어서 반복적으로 물론 문장이나 단어는 조금씩 다르게 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것을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설명하면 저 사람이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인지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한 것처럼 똑같은 이 기도와 응답이라면 그에서 전체적인 모습들을 이모저모로 사도 요한은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순서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계명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히 많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그것이라 할지라도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은 긍휼하심에 기인한 것이고 그래서 다른 말로 응답하시는 것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응답받는 부분이 있으나 그것은 계명이 하나님께 드리는 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가 집을 지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하여 짖고 그럽니다. 그렇다 해서 그 강아지가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음식을 주는 것이 주인이 당연히 해야 될 도리고 그래서 주인이 어느 때 까먹어서 밥을 늦게 줬더니 그렇죠. 외출했다 늦게 들어왔어요. 강아지는 집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주인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강아지가 뭐 해버리겠습니까?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당신의 명령을 따라 집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밥 때 왜 밥을 안 줬냐? 그럼 물어 뜯어버리면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옳다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강아지가 옳은 것일 거예요. 왜? 강아지는 주인한테 보상받을 일을 했는데 주인이 어긴 거죠. 밥 때 안 준 거예요. 강아지가 성질 내는 게 옳은 거다.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 정확하게는 틀린 거죠. 우리가 계명을 지켜도 이것이 하나님께 당연하게 응답받고 들을 이유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은혜와 자비에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에 있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으로 오면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그럴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라고 말씀해요. 실제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받는 사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주 극소수일 거라요. 극소수일 거라요. 극소수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일단은 극소수거든요. 책망할 것이. 최소한은 믿음이 어린 사람은 성경을 조금 알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조금 있고 그러나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에 따라서도 문제가 많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고 책망할 것이 더 많고 아니면 말씀을 좀 지켜오더라도 말씀을 더 알아가면 알아가서 책망할 것이 생기겠죠. 그래서 각자의 초신자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양심은 좀 다르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달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 성장한 사람대로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을 터인데 그게 없다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해요. 담대함을 얻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꺼림이 없죠. 꺼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 꺼림이 없다. 또 담대함을 얻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유감스럽게 꺼림이 많습니다. 또 우리 양심이 책망하는 것도 많고 그렇다 해서 모든 것을 기도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나아가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도응답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는 거다. 그러나 말씀을 지켜가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최소화하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을 나는 열매를 통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심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와 우리의 덕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착각하는 삶을 많이 살아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다시 돌이키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도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 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을 우리 양심이 책망하는 것이 없이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